잡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왜 뭐가 잘못됐나요? 네, 이상한 거 아니시죠? 네, 몇몇 분이 갑자기 탄식을 하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이보구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생각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태여서요. 너무 죄송하고요. 먼저 부족한 종을 귀한 한샘교회 더구나 우리 존경하는 교사 선생님들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28일 재직 헌신 예배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6년 좀 지나서 다시 왔는데요. 너무 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열심히 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이렇게 우리 조일남 목사님 또 장로님들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걸 보면서 가슴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게 열심히 감사함을 오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그래도 크게 큰 사고는 아니고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다시 지웠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사이에 앞차가 서 있었는데 콩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크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막 이러고 또 가면 안 되잖아요. 앞에 사신 분이 또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접수만 하고 왔습니다. 이 교회 학교의 목적은 뭐 영유아부든 유소년부든 청소년부든 또 어떤 교회는 청년부까지 이제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지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나라를 책임지는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 학교의 중요한 목적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다 아시죠?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의 사명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주일학교의 중요한 우선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도사, 부목사 시절을 쭉 지내면서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 또 고등부는 한 10년 사역을 했고 청년부 사역도 한 5년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중등부를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등부 했으면 아마 저는 굉장히 쫓겨다녔을 것 같아요. 이 중등부 애들은 굉장히 특수 선교부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선생님들은 제가 늘 그래서 정말 위대하시다. 그냥 뭘 바꿔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버텨만 주시라. 예, 버텨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이 한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가 이렇게 바뀌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너 왜 선생님한테 태도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견뎌주시고 버텨주시고. 그래서 중등부 참 어려운데 다행히 안 했어요. 그래서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예요. 교사들을 어떻게 같이 양성해낼 수 있을까? 보통 청년부 교사들이 이 토요일 날 주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많이 안 자고 주일 학교 시간에 좀 늦을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부장 집사님이 막 야단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 이들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해서 교사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다음 누가 할 거냐. 보고 배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이 정기적인 교사 교육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또 전수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사들이 나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젊어서는 네가 다니고 싶은 데를 다니지만 네 후에는 남이 너를 네 팔을 붙들고 갈 것이다. 원래 이제 손을 붙들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왔다.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육신의 이 장막,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음을 다 담아서 유언처럼 남기는 최후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힙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1절이에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겠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서와 후서를 쓴다. 이제 그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13절에 보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15절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직전에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유언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숨으로 토해낸 그의 소원,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반드시 생각나게 하고 또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래도 그 진리를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 항상이란 말을 단순히 그냥 언제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가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를 말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2절 한번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항상이란 뜻이고요. 13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걸고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이때, 여기까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쫓아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이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음까지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음 이후에라도, 그 다음에 어느 때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베드로가 항상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남아있는 너희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나기를 원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자기 세대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포함해서 항상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예 내 세대만 지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자는 그런 안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가 전달이 되고 전수가 되고 계승이 되고 가르쳐지고 배우고 또 전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책임질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건 죽음 이후에도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게 이제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일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 저 영원한 세계, 종말을 내다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 재림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세대, 나 죽고 나면 끝, 이게 아니라, 그 굉장히 근시안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고 나서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진리는 계속 남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목숨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연속시킬 수 있는, 진리를 개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개성시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요, 또 사명이요, 복인 줄 모릅니다. 이게 단순하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라고 말하는데요. 인생은 한 번 끝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진리를 개성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죽는 날까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계승시키는 죽음이 값진 죽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생각나고 또 기억나기를 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 재림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활동과 재림을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이 진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교묘히 16절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이 아주 묘하게 지혜롭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입니다. 신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화입니다. 이야기라는 말은 여기서 신화라는 단어거든요. 솜씨 좋게 영리하게 만들어낸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시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책들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는 책들이 많지요.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신학교의 총장을 하셨던 분이 내가 본 지옥인가 뭐 이런 거 은퇴 후에 그런 책을 써가지고 돈은 많이 벌은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노후 대책을 위해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 사탄이
이 미혹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요, 표적입니다. 기사입니다. 이적입니다. 놀라운 뭔가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로 모으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 내 이 치아가 금리빨로 바뀌었다. 근데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진리와 성경의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늘 이 질문을 던지고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평가하고 아닌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책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로 성도를 미혹하냐면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 자신의 이익을 삼기 위한 것이죠.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이다.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 하는 것이냐? 3절에 보면 탐심으로 이득을 삼는 것입니다. 이단치고요. 이단치고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 아닌 이단은 없습니다. 과천이 신천지의 성지라면서요. 다 돈입니다. 어떤 이단이든지 다 돈입니다. 다 이득을 삼기 위해서 다 갈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목격자들의 체험에 근거한 것이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교묘에 맞는 신화가 아니요, 이거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목격자적 체험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이 그 변화산 사건의 얘기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친히 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증언하죠.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휘어져서 바뀐 것을 봤잖아요. 직접 보았고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요, 친히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언제나 역사적 사실을 바탕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역사적 사건 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게 뭐 역사적 사건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은 언제나 철저하게 역사적 사건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미 큰 교단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는 신화다, 창조도 신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그렇게 배운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합신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소수, 꼴통 보수라고 소리 들어요. 아직도 개화가 덜 돼서 저런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1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진리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전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격은 예수님의 지상 활동을 증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증언할 수 없죠. 따라서 그의 목격은 이제 절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결국은 그 확실한 예언은 그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는 정말 빛같이 빛나는 그 흰 옷 입은 그 예수님의 모습,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꼭 흰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또 하늘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대화하는 놀라웠고 기이한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체험이고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있을 거예요. 간증이 참 위험하다라는 것은 잘 아시죠?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리고 어디까지가 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 역사적인 사실보다 이것보다 더 뭐예요? 더 확실한 것, 더 견고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뭐냐?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떤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무시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해도 자기 체험이 항상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있다가 무슨 체험을 했으면 성경이 뭐라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종종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오늘날도 방언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질문이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야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너무 방해를 받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이 영적인 것, 은사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12장, 13장, 14장, 그 가운데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모든 은사는 이 사랑이라는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오늘 목사님이 교사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은사도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요, 안 들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방언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절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방언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어요? 왜냐하면 14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가 아니라 무질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는 것은 그럼 평화를 깨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14장 끝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품위가, 신자의 품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는 순간 신자의 품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체험, 어떤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거기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신자의 품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뭐냐면 21절에 있어요. 모든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출처이십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체험보다도 더 견고한 것이다, 더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궁극적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경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캄캄한 방에 퇴근해서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전기 스위치를 탁 넣었을 때 갑자기 환하게 밝아오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밝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환상 중에 보았다든지 무슨 환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분에게 직접 배우고 따라다녔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심지어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며 예수께서 변형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다 보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기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허무맹랑한 것에 자극받지 말고요.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사는 오직 성경을 따라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리를 생각하게 되고 진리를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직분자들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옳은 일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어느 때나 진리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었는데 교회 학교 교사 역시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귀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교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비참해집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아이들은 굶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진리로 부여하면요, 아이들은 배부를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준비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전할 진리가 가득 충만해 있는 선생님은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져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근데 어쩌다 준비도 안 됐고, 뭔가 전할 것이 나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가난해진 상태면요, 그 다음날 주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른 많은 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진리를 배우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일에 자신을, 시간을, 물질을 또 몸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교회와 당회, 교회 전체가요, 교사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깊이 알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만 가르칠 게 아니라 교사들이 계속해서 양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아이들이 배부르게 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아이들 교육보다 교사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보다 교사를 먼저 언급을 해요. 성경보다 교사를 먼저 언급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같은 성경을 가르쳐도요,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단으로 가고 누구는 믿음 안에서 진리에 건강하게 서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우리하고 다른 성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선생을 잘못 만난 거예요. 선생을 이단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 이 순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사가 성경보다 중요하다.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어떤 교사를 만나냐에 따라 진리 위에 서기도 하고 이단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교사 이렇게 잠깐 한두 시간 이런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사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토요일 날 붙잡아 놓고 신약 총론을 가르쳤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계속 가르쳤어요. 2주 동안 집중 인텐시브로 가르쳤어요. 짜장면 사주면서. 그때는 애들이 공부를 안 했을까요? 고3 애들이? 아니요. 제가 있던 송파는 파락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한 패가 돼야 돼요. 한 패가 돼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수련회 가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면 겨울 수련회는 4박 5일, 무조건 4박 5일인데 성경 한 권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강사를 불러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쪽을 주로 많이 했어요. 두꺼운 걸 못 하니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뭘 했냐면 교리를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잘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그걸 보고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또 종말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이런 것들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학신학교에서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6가지 가르치거든요. 이런 자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쭉 가르쳐 왔어요. 애들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교사와 부모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옵니다. 아까 우리 사진 보니까 고3 한 명이 1대1로 선생님하고 반하대요. 그렇죠? 고3은 옛날 지금이나 참 힘듭니다. 입시라는 것 앞에서, 성적이라는 것 앞에서는 성적 고백이요, 신앙 고백 위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고백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학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 대학 고백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성적 앞에서는 다 부모도 양보하고, 부모가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부모님과 교사와 교회 사역자가 마음이 합쳐져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무실 계약을 했는데, 갔더니 아주 점잖고 또 친절한 노부부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마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셋 다 잘 자랐는데, 사회적으로는 지금 성공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학원에다 돈 쓰고 과외시키는 것에 한 부분이라도 내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부탁해서 성경을 가르쳤으면 이들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벌써부터 주장했어요. 남서울 평촌교회, 여기서 가깝잖아요. 아니요, 남서울 평촌교회 제가 협동 목사로 지금 10년째, 재작년 말까지 10년째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요. 예. 제가 늘 그랬어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그 많은 시간을 애들 돈 들여서 학원 보낸 시간 중에 1시간만 내시라. 돈 안 받고 강의해 주겠다. 애들한테 성경 가르쳐 주겠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믿는 부모님들도 성적 앞에서, 대학 앞에서는 그냥 추풍낙엽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자녀는 대학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제가 아는 서울의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요, 봄하고 가을 중에 한 달씩 주일 오후에 2시간씩 빼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교사들 성경 과외를 시킵니다. 교사 성경 공부를 시켜요. 저도 거기 가서 계시록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재미있게 놀아주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은 정말 그들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생명과 경건이 없다, 이건 비참한 일이죠. 우리 학교, 우리 반 선생님 너무너무 재미있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아요. 근데 얘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재미를 추구하기 전에,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아이들이 성경의 진리를 늘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섬기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물려주는 교사가 영혼을 버는 교사입니다. 영혼을 버는 교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가 영혼을 버는 부모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벌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교사가 되고, 부모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안 배워도 될까요? 장년들은 성경 안 배워도 될까요? 교사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나가려면 부모들 열심히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기지 마세요. 일주일에 1-2시간 와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 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아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여기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부모는 최고의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들만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까? 어린이들만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제가 남설평천교회에 있는 동안에 2022년 코로나 끝나고 났는데, 코로나 때 그냥 교회 안 나오던 버릇들이 남아가지고 습관들이 있어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뭔가 이렇게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협동목사지만 주제는 게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 그랬어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제 그때 뭐 순모임도 그때는 방학이라 그래갖고 다 그냥 가는 거, 예배 한 번 드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 올 것 같은데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4주 동안 그렇게 뭐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반 정도 하고 말았는데, 왜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만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작년 여름 성경 학교는 없을까? 여름 수련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해도 사실 대부분이 가서 쉬고 먹고 이런 시간이고 저녁 집회하는 거 외에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예배당을,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얘기, 이 예배당이 언젠가는 없어질 텐데 녹슬어서 날가 없어지게 하지 말고 계속 모이고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을 써서 닳아서 없애자. 달아 없어지게 하자. 그랬어요. 그 건물 굉장히 비싼 게 돈 주고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언젠가 없어질 텐데 주일 외에는 거의 안 쓰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많이 모이고 성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공간으로 써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고서 없애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 전 나온 다음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 흉보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 보셨어요? 왜 애들만 성경 배우라 그러냐고요? 왜 어른들은 진리를 안 배워도 돼요? 부모가 배워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사가 배워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리를 전수하는 그 막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 여름 성경 학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건요, 그는 주님 말씀하셨듯이 창고에 열심히 모아드리지만 누가 쓰게 될지 알지 모른다. 그거 신뢰할 건 못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부담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부담이지만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물려줘야 할 영원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가 가르쳤던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가 가르쳤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또 생각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며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준, 우리가 그렇게 피를 토하며 외쳐댄 그 진리가 생각이 나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성교회 우리 교사들께서는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교사가 되시고, 영혼을 보는 교사, 영혼을 보는 부모, 영혼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교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승시키기를 기뻐하시고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교사로 불러주신 것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감격이요 특권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 알고 교사로서 섬기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줘서 그들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그들이 그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들이 또 그 진리를 전수하고 계승시켜 발전하는 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